2021년 7월 9일 금요일 전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아멘. 잠시 화면 조정이 있겠습니다. 내 눈이 향할 곳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개신교 목사들에게 숙명과도 같은 영원한 숙제는 설교입니다. 예배의 신학에 있어서 설교는 예배의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설교가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굳이 구분하면 예배의 각 과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배의 과정 중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시간은 설교와
축복의 선언인 축도뿐입니다. 특히 예배 전체의 시간 배분으로 볼 때 설교는 예배 시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언제나 목회자의 가장 큰 숙제이며 과제이죠. 그러다 보니 정말로 많은 기독교의 선배 목사들이 쓴 설교론이 있습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불린 영국의 찰스 스펄전부터 설교의 모범이라 불리는 미국의 마틴 로이드 존슨 같은 사람까지 정말 다양한 설교의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방법론을 살펴보면 정말 제각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설교의 원고만 놓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설교 원고를 완전히 다 써야 한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냥 개요만 잡고 가야 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은 설교자는 원고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설교하면서 회중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설교는 성도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 펼쳐지면서 현대 기독교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회중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작금의 설교자들은 회중의 얼굴이 아니라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달라진 상황 때문에 당혹감을 느끼는 목회자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설교자 중 한 명인 릭 워렌 목사는 원고를 완전히 외운 상태에서 성도들과 소통하며 설교하는 목회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회중이 한 명도 없자 그는 프롬포터의 도움을 받으며 설교를 읽으면서 설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고 토로하는 것을 한 잡지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부흥회를 가정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부흥회 강사님들이 설교하는 시간이 90분 가량입니다. 그 이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통상 교회에서 요청하는 시간은 1시간에서 90분 정도입니다. 90분 정도 분량의 설교 원고라면 어지간한 소책자 분량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흥 강사님들은 매번 부흥회 때마다 소책자 한 권을 다 외워서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중과 소통하며 때로는 웃기기도 하고 때로는 울리기도 하면서 설교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님들은 90분짜리 설교 원고를 쓰지 않습니다. 회중의 반응과 현장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부흥 강사는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님이셨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은 강의에서 말씀하시길 본인은 설교 원고를 다 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설교의 진행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중요한 대지만 요약해서 올라가서 설교한다 신 겁니다. 사실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명한 부흥사분들은 아마 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회중과 호흡하는 설교 말이죠. 그러나 회중과 호흡하는 설교는 굉장히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회중의 반응이 떨떠름하면 순간 막힌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회중의 반응이 떨떠름해지는지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회중의 반응이 시원찮을 때는 그들이 듣기를 원치 않았던 내용이 펼쳐질 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 강해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것을 세밀하게 풀어내는 강해 시간을 좋아하는 회중은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성경을 잘 풀어내는 설교를 좋아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성경 내용을 자세히 풀어낼 때 그때만큼 성도들의 반응이 시원찮을 때가 없습니다. 설교자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중들의 반응이 없을 때 설교자는 당황하게 되고 억지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기교를 부리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뭔가 감동을 줘야 하는데,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반응이 시원찮을 때 설교자는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아멘을 유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생깁니다.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선포하길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순간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며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설교자의 영혼은 타락하는 것이며 성도들은 값싼 은혜에 취하여 아무 변화와 성장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회중들이 원하지 않은 메시지를 선포한 대표적인 설교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아나돗의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분명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아나돗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레미야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멘. 아나돗의 사람들, 즉 예레미야의 목양 대상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죽일 정도로 미워한 겁니다. 성도가 목사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성도들의 반응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해질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성도들은 귀를 틀어막고 싶었고 이제는 저 인간의 입을 봉해버리고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깊이 연구하신 저의 은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오늘날 목회자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예언자들처럼 목회를 한다면 그 교회는 곧 망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분명한 사실은 목회자가 회중과 타협하는 순간 목회자와 회중의 영혼 모두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언급하며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작 지키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의 유절, 즉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전통 중 일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온 대표적인 장로들의 유전, 즉 그들이 지키길 원했던 것은 이혼 증서 발급과 고르반 제도였습니다. 당시 남성들은 말 안 듣는 부인과 쉽게 이혼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쉬운 이혼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고르반 제도입니다. 고르반이란 히브리어로 헌금이란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니 부모님을 공양하는 데 쓸 수 없다고 하여 부모 공양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용도로 쓰인 것입니다. 본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회중의 반응만 보다가 그들과 자신도 망쳐버린 종교인의 말로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좌지우지 되는 순간 목회자는 종교인으로 전락하여 밥벌이를 위한 설교,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회를 하게 될 뿐입니다. 회중과의 소통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회중과 소통보다 비할 바 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찾아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설교자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나 상황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그것을 덜어내려는 훈련이 설교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위대한 목사 중 한 명인 찰스 피니는 설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만 보며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가 원고를 외우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자신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회중과 그들만 쳐다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일인가 반성을 한 뒤 오히려 원고의 얼굴을 파묻고 회중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찰스 피니의 설교를 들으며 더욱더 많은 회중들이 회개하는 일이 불같이 일어났다는 진실입니다. 회중의 반응만 살피는 목회자는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려는지 몰라도 그는 결국 망한 자가 될 뿐입니다.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사실 그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척하는 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가장한 사회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반응을 고려하다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킨 바리새인들에게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 내렸듯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척하는 신앙인은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봉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 찬송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들의 말은 진실도 아니며 무엇보다 진심도 아닙니다. 설교자들은 자신에게 다가와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를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그 성도는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지만 정작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는 다가와서 오늘 설교는 별로였어요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만 들으면 자기가 잘하는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칭찬하는 사람들만 늘어져 있으면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남의 시선만 의식하며 더 착한 척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고쳐야 할 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굳이 다가와서 그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쳐야 할 점을 드러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인상만 남기려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좋은 사람만 되려고 합니다. 그 결과물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선 신앙인이 되십시오. 누군가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지 말고 잠든 내 영혼을 일깨우는 서릿발 같은 말씀을 찾아 들으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마음의 불편함입니다. 말씀이 불편하지 않고 산들바람처럼 상냥하게 들려온다면 그 말씀은 잠시 뒤로 제껴 두십시오. 오늘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스승의 회초리가 제자를 키우듯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영약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어제보다 한층 성장한 영혼으로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반응만 쫓아가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한 채 사람들의 귀와 마음만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바리새인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기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바라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회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쌓아올린 허섭한 명예와 체면 따위를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고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의로움과 특출남을 증명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성경의 말씀과 설교를 애써 찾아가며 순종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상을 받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불쌍한 나라 IT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험한 땅에서 땀과 피를 흘려가며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가스도 끊기고 비행기도 뜨지 않아서 그 위험한 곳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특히 납치범들이 한인 선교사를 납치하고 몸값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험한 정세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땅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마로 인해 수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다해 재해를 막으려 해도 인간의 미약함을 통감할 뿐입니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불쌍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한 주의 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바쁘게 달려온 성도들이 한 주간의 과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기다리는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오늘도 낮의 햇살과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